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기 원하는 자는 열매 맺기 원하는 것만큼 속사람의 태양을 일구는데 올인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만큼 속사람의 태양을 일구는데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원하는 것만큼 심령의 태양을 이루는데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사람의 저주색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했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열심히 갔다 왔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갈아엎어져서 영적 장애물들이 온전히 제거된 옥토의 심령을 이룬 자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향한 주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음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냐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옥토의 심령을 이룬 자만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어도 하늘의 창을 열고 40주야를 비를 내려도 단 한 방울도 스며들 수 없는 길가와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은 억만문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돌적과 같이 심령이 전혀 깨지지 않아 죄악된 저주의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상처로 말미암아 끝없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속의 근심 박경적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일평생 은혜 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의 태양이 온전히 갈아엎어져서 길가 같은 마음만, 돌짝밭 같은 마음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만, 이런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것들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갈아엎어지고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 이 소욕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게 되면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 속을 온전히 제거하는 데 올인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저주 속들을 제거하는 데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저주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내 안에 숨어있는 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상처들이 먼 줌만큼은 남아있는 한 절대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고운흙과 같이 옥토의 심령을 이룬 자만이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런 죄악된 저주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올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지 않아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저주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가요.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음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속으로 육체의 속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의 속을 죽이기 위해서 올인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죄악된 저주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세력을 따라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내 안에 먼지만큼으로 숨어있는 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세력을 온전히 죽여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날 이후 내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루 아파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무너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은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그런 영적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진 자만이 성령의 능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우리는 죄악된 인간,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깨져야 부서져야 녹아져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맺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에서 내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왜 모를까요?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매일 매순간 나는 자빠지고 쓰러졌지만 7번 넘어졌지만 8번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나의 실패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세요.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으세요. 나는 패배를 당했지만 주님은 절대 패배를 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 실패를 변화해서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절망을 갖다 내어드리면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과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가 증거드린 말씀이 하나도 영적으로 잘 안 들어가. 왜? 힘드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리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절대 흰옷이 입혀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생명을 얻기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의 영적인 심각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악한 마귀 저주 성품된 소에게 온전히 제거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내 안에 먼지만한 죄가 숨겨 있어도 절대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게 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씻음받을 때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 그 자유함을 온전히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절대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성경 어느 곳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편안한 예수, 쉬운 예수, 그런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증거할 뿐이죠. 악한 마귀 저주 속으로 인해 만들어진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를 온전히 꺾고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안반처럼 굳어진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과 생각, 의식과 존재함의 영역을 온전히 비워내고 씻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내 심령을 끊임없이 틀어지게 만들고 내 안에 원수 맺게 만들고 원한 맺게 만들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죄악된 저주세력들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일평생 살아면서 채워진 내 기억의 창고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과연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으로 맺을 수 있다고요?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내 안에 사단의 속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지되 온전히 깨져야 되고 부서지되 온전히 부서져야 되고 녹아지되 온전히 녹아져야 되고 꺾여지되 온전히 꺾여져야 되고 무너지되 온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비워지되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되 온전히 씻겨져야 되고 그렇게 내 심령 자체가 온전히 녹아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제약된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히 가라앉아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쉽게 깨질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안반 같은 바위덩어리는 다이너마이트로 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려도 그 죄악된 저주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저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의 안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깨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또한 비워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내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렇게 비워져야 돼요. 그렇게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만드는 옥토의 심령은 어떻게 일구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이룰 때까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사의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게 되면 기도는 성달되지도 않고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우선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일평생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평생 고통과 실만 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인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기도를 하니까 일평생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해도 그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변화가 안 되고. 그 일평생 혈기만 부리다 끝나.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그 왼수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든 겁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든 거예요. 나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남편을 도구로 삼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시루가를 먹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의 불행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지 않았었구나. 내 속사람의 심이 완악하고 강박하여 죄악된 저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둘째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이 되질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신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비로소 온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내 심령을 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죄악된 저주식이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일평생 끝없이 고통과 시름으로 가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을 온전히 깨뜨려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반처럼 굳어있는 죄악된 마음, 이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으로는 절대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모든 존재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는 숨김없이 내어드려야 된다고.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내어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식, 나의 존재함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놔야 돼요.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벌거벗는 그런 심정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야 돼요. 왜? 내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만큼 사단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드러내는 것만큼 주님이 나의 모든 조주의 장애물들, 이 조주의 세력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벌거벗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영역시켜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는 가로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내 심령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게 되면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지지 않은 것만큼 숨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내가 얼마만큼 깨졌느냐가 성령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젖어질 수 있느냐 젖어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진 것만큼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이런 게 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녹아진 것만큼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채워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함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심령이 깨져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삶과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만들어진 내 안에 숨겨진 죄악된 모든 조제의 장애물들, 치유받지 못하고 씻음받지 못한 나의 죄악된 모든 허물들,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죄악된 조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뿌리쳐 뽑혀질 때까지 주님께 엎드림으로 제어감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